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인데요.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난당해도 억울해도 핍박당해도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부어주셨죠. 근데 이제 오늘 11장에 오면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인생 고난의 좀 출발점과 같은 곳이 이 11장이에요. 11장 이후로는 쭉 고생하는 얘기가 나와요. 반역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죽고 그런 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되는데, 우리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이 밧세바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말씀 요약드리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홀딱 뺏겨버려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게 밧세바예요. 밧세바인데 자기 부하의 아내고 자기 옆에 지금 모사로, 지혜를 주는 모사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윗이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남편 우리아를 이제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지금까지 존경할 만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델과 같은 사람, 그렇게 배우고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았는데 오늘 모습 보니까 나쁜 놈인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믿을 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남편이 좀 뭐 잘못하고 아내가 좀 잘못하고 뭐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뭐 집사 권사님이 좀 잘못하고 뭐 제가 좀 뭐 잘못하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 쥐잡듯이 막 그러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니는 안 그러냐?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나도 잘못, 너도 잘못, 다 죄인이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뭐 상처 주고 뭐 이렇게 좀 나한테 잘못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지 말고,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인데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러면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꼭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과 용서를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겸손하게 그렇게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에 메가리가 없어요. 왜? 따라서 해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옆에 분한테 저도 죄인입니다 한번 하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그렇게 용서하셔야 돼요. 오메, 눈 뜨고 못 보겠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죄수한테는 뭐가 있어요? 죄수 번호가 있잖아요. 이름 안 부르고 번호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린 다 죄인인데 보니까 우리한테도 죄수 번호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등록하시면 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다 죄수 번호더라고요. 죄수 번호. 1601번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저예요.
죄수번호 1601번 2016년도 첫 등록 교인 바로 저더라고요. 교도소 이름은 뭐예요? 우리 영광교회 교도소예요. 여러분 다 죄수 번호도 알고 있는 죄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요 모양 요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최고 정점이 다윗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다윗보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인정하면서 은혜로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요 암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과 그 부하들을 다 보내서 암몬을 딱 멸하고 지금 랍바라고 하는 성, 그게 이제 그 수도성이거든요. 수도 랍바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이 출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디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기는 안 가고 부하들만 보낸 거예요. 왜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을까요?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네, 낮잠 자고 있다면 낮잠. 왜 다윗은 전쟁에 안 가고 지금 낮잠이나 자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캐치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빈대떡을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해서.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암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면 꼭 이겨야 되는 전쟁이면 총력전을 펼쳐서 왕이 진두지휘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나라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하들만 보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이미 다 멸하고 수도성 랍바 하나 지금 남아서 그거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굳이 왕이 나서도 안 나서도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부강한 축복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언제부터 이런 평강한 복을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7장에서부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7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제압한 그런 강한 힘, 평강한 은혜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장부터 11장까지는 비슷한 시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신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7장에서의 평안한 상황과 11장에서의 평안한 상황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다윗이 평안한 시대 때 무슨 결심을 합니까? 그렇죠. 그때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걸 알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다윗이 알고 하나님의 집을 좀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그곳이 바로 7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아니 이미 다윗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결심을 하니까 그 복을 받은 상태에서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은혜, 그것이 7장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장에 가면 어때요? 평강하고 힘 있는 이때 오늘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평강이 깨지고 축복이 깨지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아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유 있고 평안할 때 뭐 하며 지내십니까? 인생에 큰 문제 없고 그냥 먹고 살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뭐 끼니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면 제가 쌀을 좀, 저밖에 없네요. 혹시 쌀 남는 거 있으면 저 좀 갖다 주세요. 평안하고 여유 있고 복을 받았을 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11장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굴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셨더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11장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7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집을, 성전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7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 있고 여유 있으니까 지금 딴짓해서 범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11장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7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디딤돌이 돼서 더 축복으로 나아가고 더 사명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축복인데 어떨 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을 겁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을 텐데 그 복을 여러분이 디딤돌로 삼으실 건지 걸림돌이 되게 할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더하는 11장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을 더하는 7장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축복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요한 3서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가 언제인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눈물 날 때가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인가? 아니면 평안하고 걱정 없을 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때인가?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꼭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뭘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열심히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붙드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줄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왜? 축복 주면 또 딴 길로 나가니까.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우리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평안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고난 주실 이유가 없죠. 복을 주셔도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니까 복에 복을 더하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11장의 믿음의 길을 혹시 11장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을 받았을 때 잘못해서 축복을 깨트리는 거, 그게 오늘 11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돌이키시고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물질 갖고 엉뚱한 곳에 가서 쓰지 마시고요. 그러다 축복 다 깨진단 말이에요. 7장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느냐?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시편 1편 암송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이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하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내 상황이 평안하든 고난이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장의 인생 살지 마시고 받은 축복을 깨트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7장의 말씀처럼 복에 복을 더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고 부하들만 내보냈잖아요. 그때 다윗이 왕궁에서 뭘 하고 있었죠? 낮잠 자고 있어요. 낮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아멘. 잠깐 낮잠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네, 낮잠을 소위 말해서 늘어지게 잔 거예요. 늘어지게. 그래서 언제 일어나요? 저녁 때 일어난 거예요. 저녁 때.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아닌데 사실은 부하들 내보내놓고 할 일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는 할 일 없다 생각하고 심심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어슬렁거리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 성공한 다윗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놔버리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그 우리아의 고백처럼 자기 부하들은 지금 들판에서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자기가 안 나갔으면 뭐라도 이렇게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뭔가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길 거니까 이런 넉넉하고, 뭐 좋게 말하면 넉넉함이 지금 나태해진 거죠. 게을러진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을 게을리하면 유혹받기 쉽고 범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수도관 파이프 같은 거, 물탱크 같은 거 이렇게 꽉 조여야 물이 안 새잖아요. 그게 이렇게 느슨해지고 풀려지면 어떻게 돼요? 네, 그 틈이 벌어지면서 물이 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에 꽉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사명을 놓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영적인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그럼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4장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명에서 멀어지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결국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라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태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때, 그럴 때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느슨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손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그 성도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다윗 같은 거에 부하들 밖에 보내놓고 나 할 일 없네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깨닫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서 멀어지면 틈이 생기고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큰 그림에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명선언문 앞쪽에도 있는데 사명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목표예요. 목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4가지 실천사항을 정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개인적인 뭐 이렇게 사명도 있겠지만 교회적인 사명,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4대 목표와 실천상,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잘 하시네요. 실천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천상만 잘 이루어지면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 일독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가정을 성전되게 예배하시고 구역에서 목장에서 전도하자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실천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크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기초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날마다 똑같은 광고 실어놓고 이거 얘기하는 게 저라고 이렇게 쉽겠어요? 재밌겠어요? 하고 싶어 하겠어요? 나도 죽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초 작업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네. 사자성어 중에 무위도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위도식. 일은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죠. 놀기만 하고 밥만 먹는 거. 무위도식을 세 글자로 말하면 식충이, 아니면 뭐 삼식이, 이제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육신의 무위도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위도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만 하고 복을 받기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래 탁 묻혀가지고 그냥 예배만 쏙 드리고 이렇게 나오고, 큰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는 눈에 딱 띄니까 안 오고. 네. 그게 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성도들 다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서 넘어지면 다윗처럼 사고치고 축복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어느 영상을 하나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요. 근데 십자가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둥을 조금 툭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벼워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밑둥을 또 조금 툭 잘라내요. 그렇게 자꾸 잘라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점점 가벼워지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중간에 길이 끊어졌어요. 십자가를 대고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십자가를 자꾸 잘라먹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에 그 영상을 되게 감동 있게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지금 사명의 십자가를 지금 잘라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예수 믿는데 힘이 안 들고, 예수 믿는데 헌신이 없고, 예수 믿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 그걸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우상처럼 믿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에 그 고통받고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나는 편하게 그냥 은혜만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게 예수를 믿는다고요? 헌신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요?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다 가짜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손해보지 않고 즐겁게 하는 활동,
그게 뭐예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동호회 활동은 그렇게 해요. 손해볼 일 없고 힘들 일 없어요. 그냥 나 즐기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취미생활 정도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과연 나 좋을 때로, 나 좋을 때만 믿는 거, 그게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이나 받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나 해결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손해가 되고 부담스러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이 내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장난처럼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믿지 마세요. 믿음이 아직 별로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주일날만 빠지지 않고 오시면 돼요. 그걸로만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쉽게 믿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를 살았어요. 아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팔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내 축복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사명이 없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그거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거저 주신다고 하는 데는 없어요. 유대인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죽더라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았는데, 역사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킨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호받았고 복을 받았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됐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았어도 결국 알고 보니까 안식일 덕분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저는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가 생각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내 돈 들어가야지, 내 시간 들어가야지, 피곤한데 힘든데 환경이 어려운데 자꾸 뭔가 해야 되고 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 믿음이 보호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개를 키우는데 개를 보통 이렇게 말뚝에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이렇게 개 목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 묶여있는 개를 보면 가끔 불쌍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산으로 들러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데 참 불쌍하다. 네 팔자가 면 팔자냐, 개 팔자냐, 상 팔자냐, 그러면서 개가 참 불쌍하게 느껴지는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개가 목줄에 매여서 말뚝에 묶여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송아지만한 개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목줄 없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뭐 유기견으로 이렇게 잡혀가든가 아니면 보신탕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인 없는 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목줄에 묶여 있고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기에서 사는 게 축복인 거죠. 전 사명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명 없이 마음대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나무 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건 예배가 있건 무슨 사명이 있건 상관없이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고 그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이 역사하고 죄짓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에 묶여 있고 말씀에 묶여 있고 이 직분에 묶여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주일이 있으면 못 가고 막 우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딴 거 하고 싶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묶여 사는 거 있잖아요. 믿음 안에 묶여 사는 거. 여러분 그건 그럴 때 막 그런 분 있어요. 내가 괜히 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이 고생한다.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러는데 막 나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요. 여러분 사명에 묶여 있는 게 축복이에요. 직분에 묶여 있고 교회와 예배와 말씀에 묶여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진짜 사명에 묶여 사시고 말씀에 묶여 살고 교회 안에 묶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발입니다. 꼭 뭐 백독 채우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없이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명을 찾으세요. 우리 교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찾으세요. 제발 사명 없이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 강단에 수첩에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성도님들 기도를 새벽마다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 육신적인 축복만 해결되면 뭐하냐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만 구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없고 아무리 복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때뿐이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헌신 없이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축복 그거 조금 받아서 그게 뭐 중요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이루어주신 구원인데 어떻게 그 구원을 그냥 낼름 받아만 먹고 헌신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게 진짜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헌신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한 목회자의 호소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의 축복만 추구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내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